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도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주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1절부터 이제 3절에서는 재판장이 그 재판을 할 때에, 다툼에 있어서 재판을 할 때에 이제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나 어떤 다른 무엇에 연연하지 말고 정확하게 재판을 해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라 라고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에게 형벌을 내릴 때에 태형이 합당하면, 이제 태형이라는 것은 작은 막대기 같은 것으로 이제 때리는 것이죠. 근데 그 태형이 합당해서 그 막대기로 그 사람을 이제 때려야 되는 형벌을 내리게 될 때에, 그 형벌을 내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게 벌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계시는 것이 오늘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태형을 할 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때리면 벌 받는 사람의 그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제한을 두지 않고 때리게 되면 과도한 폭행이 되는 것이고 벌 받는 사람이 큰 수치심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주더라도 과도한 벌을 주지 못하게 재판관이 입회한 자리에서 40대까지만 이제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서 가축을 이용하는데 가축이 타작한 곡식을 먹지 못하게 이렇게 망을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축이 일하고 자기 먹을 것을 먹는 것은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9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일꾼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례를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에게 이제 교회로부터 그 사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그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바울이 그렇지 않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먹을 것을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좀 더 확장돼서 일한 사람이 그 일한 대가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상에서도 반드시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이제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에서는 이제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를 잇는 결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 이제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있었던 법이죠. 그러나 남은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기를 싫어하면 계대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계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본분, 형제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라는 마땅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욕은 이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이제 그 사람을 때리고 그 다음에 침을 뱉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발을 벗기고 그 사람에게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을 행하지 않은 자 이렇게라는 그러한 모욕을 이제 얻게 한 거죠. 그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이제 마땅히 자기 형제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형벌을 받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들이 행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들이 있는데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다른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에서는 이러한 일이 남편이 참 아주 그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든지 아내가 참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염치가 없거나 근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숙한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니까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이제 지켜야 될 도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한 형벌을 이렇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이죠. 오늘날의 어떤 여자가 특별히 어떤 큰 위험에 처했을 때, 그랬을 때에는 이러한 방식으로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든지 그 위험을 얼마든지 모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은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서는 공정한 추, 공정한 되가 이제 기본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정한 추와 공정한 되로 공정한 상거래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거짓 추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주머니나 또 집에도 두지 말아라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대적하는데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보죠. 그러나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도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부자가 되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절대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왜냐하면 말씀을 어겨도 잘 되니까 항상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고 저주입니다. 죄 가운데 이제 그 항상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그거 보면서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저 악인에게는 이렇게 상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일이 없어요. 그건 상이 아니고 그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은 이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걸어갈 때 지친 사람들이 뒤처졌는데 그러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한 거예요. 아주 악한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내리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 족속이 18절에 끝부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아주 아말렉 족속이 적극적으로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의 그 죄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그들을 멸할 때에 너희는 순종해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울 왕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의 400년 이상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명령하세요. 사울 왕에게 그러한 아말렉 족속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 왕은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이제 탐욕 때문에 살려두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패배시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악인이 벌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가? 라고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벌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고 거의 400년 이상 지나서 4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때서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든 지금 주시지 않든 천국에서 주시든 지금 주시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천국에서는 주실 것이니까, 지금 형벌을 당하지 않을지라도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 때에 또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주시든 아니면 천국에서 주시든 그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굳게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도우시고,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